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재판 과정은 합법적이었나요? 아니면 불법적이었나요? 안나스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의 순환 기사 중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독특한 기사는 빌라도 앞에서의 신문인가요? 아니면 안나스의 신문인가요? 빌라도의 신문과 안나스의 신문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끌려다니며 신문을 받으시는 차례를 따라가 봅시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었을까요? 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겟셋마네 동산에서 안나스에게로, 안나스에서 가야바, 빌라도의 1차 재판, 헤롯, 빌라도의 2차 재판, 십자가 종교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끌려다니며 신문을 받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나스의 예비 신문이 있습니다.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이며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당시 공식적인 직함은 없었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권한도 없는 그가 예수를 신문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둘째, 가야바의 신문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자 산헤드린 최고의장인 가야바에 의해 예수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해 뜨기 전 재판을 금하는 규정이 있었기에 이 신문 또한 불법이었습니다. 이 신문에서 예수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자 가야바는 신성모독으로 죄목을 몰아갔습니다. 즉 가야바는 예수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묻고 예수가 이를 시인하자 그를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해버렸습니다. 가야바의 신문 후 날이 밝아 산헤드린 공회에서 정식으로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그 사이 예수에 대한 심한 학대가 행해집니다.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기, 얼굴에 침 뱉기, 조롱하기, 욕하기 등입니다. 세 번째로 산헤드린 공회의 공식적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가야바에 의해 행해진 신문에서 결정된 사형 판결을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번째, 빌라도의 1차 재판이 있었습니다. 사형 판결은 로마 법정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에 대한 사형을 승인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의 제목은 사형 판결을 내릴 만한 로마에 대한 반역죄가 아니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종교적 분쟁이었습니다. 즉 사형을 내릴 사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이 사건을 떠넘깁니다. 다섯 번째, 헤롯의 재판입니다. 헤롯은 여러 가지로 예수에 대해 물어보나 예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다시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기게 됩니다. 여섯 번째, 빌라도의 2차 재판입니다. 빌라도는 여전히 예수가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를 사형에 처하라는 이스라엘 군중들의 성난 외침에 굴복하고 맙니다. 이제 예수에 대한 사형 판결이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재판 중간에 있었던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었고 가룟 유다가 자살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불법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르라. 전승인 미슈나에 의하면 해가 진 다음에는 재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밤을 새워 재판을 진행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 그를 범죄자로 몰아갔습니다. 어떤 변호도 허락되지 않았으며 손으로 치고 모욕하였습니다. 이것들은 다 사내들인 법을 위반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8장 31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유대인들은 왜 빌라도가 있는 관정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나요? 요한복음 18장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세밀한 법은 지키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은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순된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면 어디에 속해 있으며 어디에 존재하나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시대의 소망 234페이지.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기별이 당신의 은혜의 왕국을 공포하였던 것처럼 그의 재림에 대한 기별은 그의 영광의 왕국을 공포한다. 예수님이 세우려고 온 왕국의 영적인 성격에 대해서, 영광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상의 왕국은 군대의 힘으로 세워지지만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왕국은 지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덮어씌운 선동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빌라도가 물었던 진리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명절에 한 사람의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무리들은 예수님 대신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했나요?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그것은 로마 사람인 빌라도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죄 없는 고결한 사람을 죽여달라고 소리지르고 흉악한 바라바를 석방시켜달라는 유대인들의 위선을 빌라도는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의 태도는 어떠했나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순환 기사 중 요한복음에만 기록한 독특한 기사는 안나스의 신문입니다. 둘째,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스도를 정죄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므로 그의 재치와 교활과 음흉이 이런 기회에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셋째, 예수님이 끌려다니며 신문을 받으신 차례는 겟셋마네,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의 1차 재판, 헤롯, 빌라도의 2차 재판, 십자가 처형 순입니다. 감사합니다.